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믹담 시인 오늘 본문은 불의한 지도자에 대한 시편이죠. 본문에서는 그의 지도자의 능력면에서 능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한 자이고 정의의 가치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사실 이런 지도자는 낯설지 않아서 역사를 자세히 몰라도 우리 대다수의 인류들이 공감하는 불의한 이 지도자들이 존재하죠.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들. 그런 이들이 제법 있을 정도이고 또 그리 유명하지 않은 각 국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에 등장하는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까지 헤아린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 악한 지도자들, 불의한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고민이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악한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사실 역사 이래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도들의 의문이고 고민이고 사도들을 포함하여서 수많은 신학자들을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 속에서 또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신약을 떠나서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바 있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럴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성도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58편은 형식적으로는 저주시에 해당됩니다. 6절에서 9절은 그 불의한 지도자에 대한 저주의 기도를 노골적으로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하고 있죠. 실제로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 58편을 예수님을 재판했던 산헤드린 공회에 적용하여서 이 시편 58편을 기도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는 불의한 지도자는 단지 개인적인 추문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도자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악한 자들을 가리키죠. 물론 우리는 개인과 공인 사이의 도덕적인 문제, 도덕성의 문제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사실 대략으로는 알고 짐작은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의 진실성을 온전히 100% 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죠. 그들이 진짜 그런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것이 누명인지 혹은 진실인지 우리가 모두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사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듯이 성악설을 인정합니다. 이 성악설의 관점에서 이 성악설이 기독교의 관점이고 성경적인 관점인데 이 관점에서는 죄를 실제로 행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기회가 없어서 죄를 짓지 못한 것이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란 다름 아닌 돈, 권력과 같은 것들이죠. 권력을 가지고 나더니 권력을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더니 자리에 따라서 혹은 돈을 많이 벌고 나니 일확천금을 벌고 나니 그 사람이 변했다더라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죠. 하물며 그렇게 단번에 어떤 큰 힘을 가지지 못하였어도 자그마한 힘이 점점 가지고 그들의 재산이 풍요로워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나 자세가 바뀌는 일은 흔히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갈 것도 없이 우리 스스로도 개인적인 삶에서도 저를 포함한 모두의 삶에서도 돌아보면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 베스 테너라는 사람은 자신의 시편 주석에서 시편 58편에 대해 주석을 남기기를 인내심과 사랑이 많은 사람들조차 무자비와 배반이 그들이 보는 전부일 때 폭력적인 소망을 표현하게 된다라고 주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력적인 소망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게 그 사람이 특별히 더 악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제약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그동안 사귀기에는 이 사람은 정말 인자한 사람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있고 참 착한 사람, 소위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럴 수 있는 그런 모든 본성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58편을 통해 우리를 폭력적이고 사나운 성질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5절은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이고, 6절에서 9절은 정의를 구하는 기도이며, 10절에서 11절은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는 선언이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불의한 지도자들을 비난하는데 1절과 2절은 비난 그 자체이고 3절에서 5절은 그 불의한 지도자들의 실상을 묘사하며 비난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이죠.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임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사실 원문에는 통치자들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잠잠하다를 뜻하는 엘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단어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사실 의미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떻게 달라지든 어떤 형태로 해석하든지 간에 전체 맥락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이 통치자들과 뒤에 등장하는 인자들은 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말해야 하고 올바르게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2절에서 말하듯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손으로는 폭력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손은 합작하여 악과 폭력을 유혹하죠. 그래서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쩌다 실수로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악과 폭력은 그들 중심에 있는 그들의 전부인 것이죠.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라고 하는데 이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폭력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지 선과 악 사이의 결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에서는 그 악한 지도자들, 그 악인들의 실상을 묘사함으로써 다윗이 왜 그들을 비난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먼저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멀어졌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삐딱하게 나아갔다, 곁길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곁길로 나아갔다라는 말은 여기 본문의 3절에서 곁길로 나아갔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순간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항상 그랬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권력을 잡아서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본래 거짓말쟁이로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으나 궁극적으로 원죄의 교리를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그 악한 지도자들만의 문제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윗의 참회시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악한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다윗이 스스로를 참회하기를 나도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다. 나도 처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과 악한 지도자들의 차이는 정말 그 성질과 종류의 차이가 아닌 것이죠. 살면서 실제로 행한 악과 폭력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정말 그 종류나 혹은 죄의 종류와 성질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오늘날에도 이제 참 정치인들은 욕을 많이 먹는 존재들이잖아요. 정말 정치인들의 부패와 부정들, 그들의 불의함을 생각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들을 향해 혀를 차고 참 욕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당연히 누구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한, 사실 뭐 정치인들뿐이 아니죠. 누가 생각해도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을 향한 비난에서 그 수위가 조절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많이 보고 있죠. 정말 이 사람은 당연히 욕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서슴없이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 정죄의 날카로운 말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찔러댑니다. 그 마음에는, 그들의 마음 심리 속에는 정말 그들과 나는 다르다는 것이죠. 정치인들과 나는 다르고 그들보다 내가 그래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포함한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과 악한 지도자이든 혹은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성경 위인이든지 간에 혹은 이 세상의 악한 죄인이들 간에 그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의인으로 보이는 이들도 근본적으로 성질과 종류에서 본질상 다르지 않는 진노의 자식들,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훌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악인들의 실상을 뱀과 독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독사는 살모사나 코브라 같은 존재들을 말하죠. 이들은 우리가 다 알듯이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리면 죽죠. 그들은 귀머거리 독사 같아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통제불능입니다. 참 유명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인도인들이 피리를 불면서 코브라가 춤추게 하는. 그래서 피리를 불면 뱀이 춤추는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 그 소리 때문에 춤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자들에서 밝혀졌죠. 그런데 그런 술사에 홀리는 소리, 그런 능숙한 그들의 술법, 그 정말 요술 같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 독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아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로 인해서 물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말을커녕 혹은 그들에게 조언을 해줘야 하는 참모들 혹은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는 통제불능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그런데 입에서는 치명적인 독을 뿜어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존재들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지도자에게 있으면 그 백성들이 곤고할 수밖에 없죠. 만일 다윗이 이 시편을 우리는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울 왕을 생각하고 썼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정말 사울이 실제로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참 다윗을 향한 핍박들, 정말 누명, 그리고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를 죽이고자 추격하였던 것들, 그 모든 행위들이 악한 것이고 다윗에게만 악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악하였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심한 일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성도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또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나름 말씀에 근거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 또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려고 자기에게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그런데 이런 오늘 본문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비슷한 비유를 합니다. 정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또 주님께서도 또 이런 정죄를 하시는 것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하고 있는 이 기도들을 보면 때로는 이렇게 험한 기도를 꼭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혹은 이렇게 지도자들을 저주하는 일은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이제는 마음껏 비난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면 또 그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그 불의한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난이 그들은 독사다,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정말 그들은 죄인들이다, 정말 저주받아 마땅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나가서 행동해야 됩니까? 참 요 몇 년간 참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도 큰 일들이 참 반복되면서 많은 시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어떤 이들은 왜 행동하지 않습니까? 달려나가서 같이 시위하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도 그런 강요에 가까운 요구들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정말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라는 부담감이 드는 순간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나가서 행동하는 것, 그런 시뿐만 아니라 성도가 무엇인가 어떤 순간들, 불의한 순간들에 혹은 역사의 변곡점마다 우리가 나가서 행동해야 하는가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단숨에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단 한 번에 결정하고 그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매 사안에마다 정말 우리들이 많은 기도와 성령의 지도하심을 의지하에 많은 논의를 끝에 함께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결론을 내리고 동참할지 말지를 행동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그런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 혹은 어떤 해야 되는 자세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것이죠. 6절과 9절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런 기도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여기서 이를 꺾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시듯 꺾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은 어금니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역본들은 송곳니라고 번역하고 있죠. 아마 문맥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봤을 때 송곳니가 좀 더 적절한 번역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자와 같은 맹수들의 그런 힘 혹은 그런 난폭함 그런 것들의 상징은 송곳니에 가깝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어쨌든 송곳니든 어떤 어금니든지 간에 이 송곳니를 포함한 이 사자의 이빨은 그 힘을 상징하죠. 얼마나 이 사자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그 이빨로 물어서 뜯고 삼키는 것으로써 사자는 그 힘을 자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자에게는 그 이빨이 또한 정체성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사자의 정체성과도 같은 이빨을 꺾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단순히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지금 이 대통령이 혹은 이전 대통령이 혹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지도자가 이 국회의원이 이 구청장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그 지도자가 폭군이나 독재자로서 명백하게 백성을 위협하거나 신앙적인 평안을 깨뜨리는 경우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포인트는 악한 지도자들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빨을 꺾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저주를 받고 육신이 쇠하고 정말 큰 환난을 당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의 상징인 이빨을 꺾음으로써 그들이 물리적으로 지금 계속 백성들을 해하고 있는데 그 해하는 그 권위를 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꺾어달라고 광고하는 것이죠.
가장 극단적인 예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예를 히틀러에 대한 것이죠. 히틀러가 끊임없이 정말 학살하고 많은 독일 백성들을 정말 악으로 끌어가고 온 세상을 참 전쟁으로 끌어왔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단순히 히틀러를 저주하사 정말 그가 뭐 질병하고 그 영혼을 정말 그런 저주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더 이상 이 사람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의 권위, 그가 악을 행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제거하여 달라고 꺾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하는 기도인 것이죠. 정말 7절 하반절에 전우는 하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라는 기도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하살이 목표물에 도달할 수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중에 계획하는 악한 일들,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온 세상을 뒤덮을 그 악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7절 상반절에는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라고도 기도합니다. 이 악한 지도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그 비유 중에 중국의 고사잖아요. 장강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역사의 흐름은 막을 수 없고 그 역사의 흐름은 결국 사람들은 쓸려갈 수밖에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그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급류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급류라고 스스로도 생각하는 정말 모든 것을 휩쓸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나누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것 모든 것을 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흐름들을 그들의 생각대로 하면 그렇게 될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나누시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8절에서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기 두 개의 비유가 함께 있죠. 민달팽이가 햇빛 해 아래서 정말 달팽이가 지나가면 그 끈끈한 액을 묻히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기어가다가 햇빛 아래서 결국 타 죽는 모습. 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미숙아가 죽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즘 같으면 미숙아로 태어났어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100% 살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어도 많은 경우 살아납니다. 그럴 만한 의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다윗의 시대에는 미숙아가 살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죽는 것은 당연하고 혹여나 살아난다면 그것은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악하고 불의한 지도자들의 만행이 멈추도록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9절에 다윗의 불붙는 가시나무가 바람에 불려 날아감으로써 가마를 달구지 못한 것처럼 그들의 일생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날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나무가 악하고 불의한 지도자라면 가마는 백성을 의미할 것이죠. 그런데 참 이 기도들을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저주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할 때가 있습니다.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실제로 영국 교회는 이 오늘 본문을 시편 58편을 성도들이 예배 중에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이 시편 58편은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놨어요. 그 정도로 이 시편 58편을 매우 무섭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자인 리처드 필립스라는 신학자는 2019년도에 쓴 그의 저서에서 오늘 본문 시편 58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니 오늘 이 시편 58편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지도자들에게 항상 동일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치사선택하듯이 어떤 이들에게는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시편 58편은 어느 날은 우리가 마음에 내키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이들을 향해서 항상 해야 되는 기도라고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쓴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또 누가복음 18장에서 불량 심판장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바 있으시죠. 이 비유에서 우리는 다 모두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등장하죠. 그가 바로 시편 58편에 묘사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수로 인해 원한이 맺힌 한 가부가 있어서 그 재판장에게 자주 나아가서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그가 계속 들어주지 않다가 그 간청이 너무 번거로워서 결국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비유 끝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은 정말 단순히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시겠어라는 그런 기도가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불의한 자들, 불의한 세상을 너희들이 참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야 진실되고 참된 재판관 대신 심판자 대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아뢰고 고소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58편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마무리인 것이죠. 10절과 11절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폐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다윗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었던 고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 문학적인 표현에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알리는 보고서에 쓰이는 가장법적인 문학적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는 문서를 남길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셨다라고 지금 적고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시편 68편에서도 나옵니다. 또 11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악하고 불의한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의인들에게는 보상이고 위로입니다.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라는 말은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보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과 함께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은 사실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저주의 기도들 정말 고소 고발이 아니라 이 11절이 시편 58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다윗의 간구가 단지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니 하나님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해소해 주세요라는 고발, 자신의 개인적인 안갚음이나 분노의 해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기도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 정말 심판받아야 됩니다. 멸망해야 합니다. 정말 저들이 정말 큰 벌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정말 우리의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기도로서 그 마음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악함들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의도로 기도가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참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 시대에는 악하고 굳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정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꼭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가지는 이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부 시절에 중세교회에 대한 특강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강의자로 나셨던 그분께서 중세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를, 우리는 중세를 암흑기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암흑의 시대, 타락의 시대이니 교회사에서도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라고도 생각하지만, 과연 그 중세 천년을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지워버리고 뭉개버리고 잊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세에 대한 표현, 여러 가지 강의를 하시는 말미에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중세는 실패했지만, 어쩌면 실패할 줄 그들도 알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보기를 꿈꿨던 성도들의 낭만주의 시대였다. 그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후대에 우리가 보기에는 참 타락하고 무의미한 짓을 하고, 때로는 그들로 인해서 어쩌면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가오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들 중에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건설해보고자 하는 낭만을 꿈꾸며 몸부림쳤던 이들이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중세에 대해서 제가 참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기억이 나면서 참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악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시대를 바꿀 가능성은 없고, 그러니 이 세상은 어찌하든지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되고, 정말 우리 개인의 거룩과 경건, 더 나아가 개인의 구원,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가족들, 우리 같은 교회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것으로만 우리가 한정해야 하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규모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항상 꿈꿔야 하는 성도들인 것이죠. 지금은 비록 이 땅이 약하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임재하실 것이고,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날이 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오고 교회가 옳았음이 신원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 날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우리는 믿는 자들인 것이죠. 그 날을 꿈꾸며 그 날을 위하여 우리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또 정말 그런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이 꿈꾸며 또 기도하는 사명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정말 단순히 오늘 말씀이 불의한 지도자들, 정치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대하는 자의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기도의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정말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성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가사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참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깨는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 정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여호와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여서 주님 아버지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무너지고 주님 아버지 무기력해집니다. 주님 그럼에도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을 봅니다. 주님 다윗이 수많은 고발을 하며 주님 아버지 격하은 감정을 쏟아내며 주님 아버지 앞에 주여 정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주님 고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고발의 끝에 그가 남기기를 주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주님 아버지 정말 주여 주님 하나님이 계시구나. 주님 우리의 모든 고뇌가 섰고 우리 예배가 이런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 중에 성도로 살아내는 것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고 주여 마침내 그 날이 임하였을 때 정말 심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셨음을 정말로 오셨음을 정말 그 약속대로 반드시 오셨음을 주님 아버지 마침내 드러내며 주님 아버지 마침내 여호와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심판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심이 인정되고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